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사 중에 내 맘 열어 이야기하잖아요. 내 맘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데요,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여기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활짝 엽시다. 네.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거의 다들 외우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까? 사람인가요? 사람 아니에요.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시키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또 소아시아로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우리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큰 핍박과 반대를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었던 적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반대가 정말 거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대와 또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자,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누구와 같이 갑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갑니다. 신라와. 자,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또 다른 동역자들이 생겨요. 1차 전도 여행에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을 때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디모데.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동행자가 됩니다. 바울은 원래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무시아 지역에 갔을 때 드로아에 가니까요. 여기서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그런데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게 자꾸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환상이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믿고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 지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곳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났고요. 자,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이 안독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에베소로 갑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3년간 여기에서 목회를 해요. 이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 에베소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많은 직공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전도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소망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땅끝에 복음 전하라. 근데 바울은 진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진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소망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사실 또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 힘든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또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그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어쨌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어집니다.
근데 연금되어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을 보니까 그 연금되어졌는 2년 동안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얘기를 해요. 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후에 바울은 잠시 석방이 됩니다. 잠시 석방되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요, 바로 이때 바울이 그토록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두 번째 투옥이 되는데, 바로 이 2차 투옥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4년도에 알렌이,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85년 부활절 새벽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북, 이 지역에는요, 특별히 제임스 E. 아담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안의화예요. 안의화. 이 선교사님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큰 역할을 이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 안의화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안경말을 타고 온 사나이, 이런 별명이 붙었대요.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대구 제일교회를 비롯해서요, 60개가 넘는 교회를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영주도 마찬가지고, 뭐 봉화나 저쪽 예천 이쪽에도, 안동 이쪽에도요, 100년 넘은 교회들, 그분들 그 교회 역사들을 보면 바로 이 안의화 선교사님의 그 자취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봉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생을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처럼,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선교사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정말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50년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했던 그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창립 30주년 되던 1993년 마르코스 로벤 전도사를 필리핀 현지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또 중국 선교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했더라고요. 중국 선교하는 김영철 장로님 통해서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온 이후도 또 조금씩이지만 이 중국 선교, 우리 김영철 장로님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탈북자 생계비 이런 것들 지원해서 북한 선교에도 계속해서 동참을 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두만강변에 있는 도문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이 도문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그 도문교회 본당 안에 피아노를 우리 교회에서 헌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 2명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됐다면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7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윤일영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하시죠. 몽골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은 12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현지인들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합니다. 5개의 교회를 현재까지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 재작년에 몽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서 게르 교회 짓는 거 같이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죠. 양근직 선교사님, 태국 치앙라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지족 교회 개척, 또 현지인 사역자 교육,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숙사 사역,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태국에 조신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역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선교사님, 이분은 러시아에서 지금 사역해요. 사실 이분은 중국에서 20년 넘게 오랫동안 사역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국 선교가 지금은 막혔습니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선교를 준비해서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생명농업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돕고 또 목회자들을 돕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교사님이 계셔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인 피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도시 빈민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도시 빈민가에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약품을 나눠주고 또 의료 지원을 하고 또 사랑의 집 짓기를 하고요, 노숙자 돕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이 피지에다가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베드로 선교사님이 계셔요. 정말 이분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오 베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다윗 이런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던데 근데 본명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이름은 있는데 그냥 사역할 때 그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오 베드로 선교사님은 본명입니다. 진짜 베드로예요. 우리 교회 이유진 장로님 사이예요. 다들 아시죠? 브라질에서 학원 선교를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 그러다가 지금은 멕시코에서 문서 선교 또 신학교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7번째 송혜곤 선교사님. 송혜곤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이현수 집사님 사위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선교하다가 이분도 역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온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자기들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7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7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 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이러한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꾸면서 또 함께 비전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7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요.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적더라도 이런 선교 헌금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러한 선교 헌금을 통해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이러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4월달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태국 선교지를 이렇게 쭉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방문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과 또 선교의 비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봉산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지, 우리 봉산교회가 선교해야 할 그러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방문했던 산지적 교회들 가운데 이 퉁바오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퉁바오 교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대로 대나무로 지은 교회예요. 아주 작습니다. 교인들이 한 30-4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남성균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전도해서 그래서 이 태국의 이 산속에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이 터를 닦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곳에 대나무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나무로 만든 작은 교회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태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저기에서 이 태국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태국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답니다. 돌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나무로 만든 교회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바람이 돌풍이 부니까 그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집안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 그 바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 퉁바오 교회 교인들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벽돌로다가 쌓고 있지 않았습니까?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안이 무너지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다시 집안을 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처음처럼 대나무로 다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대나무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주간부터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한 10여 명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거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영상을 같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곳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 처음 세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봉산교회가 시작되어지던 그때의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기쁘고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퉁바오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불교의 땅인 이 태국 땅에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나무로 지어져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 중고등부도 방문하고요, 우리 권사회도 또 여전대도 방문하고요, 우리 남성교회도 방문하고 청년들도 방문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따라 선교를 해왔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의 명령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복음의 장막터를 정말 넓혀 나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장막들을 더욱더 넓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